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11지파의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의 남자들이 모두가 이제 전멸이 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엄중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이제 사실 내용이 너무 길죠. 한 사람의 레위인의 타락이 어떻게 이제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죠? 이게 12지파를 축복하셨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특히 이제 요셉 지파에게는 두 분깃의 몫을 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몇 지파로 만들어내신 겁니까? 12지파로 딱 만들어내신 거. 나중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딱 완성되어지는 기준을 몇 지파로 만든 겁니까? 12지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도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단추를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다 이가 맞아야 되잖아요. 구멍이 다 맞아야 되고 이게 다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12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2개의 지파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완성이 안 되고 깨져버리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막 흥분돼서 지금 막 레위인 첩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흥분돼서 결단하고 막 결의해서 막 이렇게 막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물론 그 가운데서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을 보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모이죠. 그래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들 해봤더니 지금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 다 죽이고 남자들 딱 꼴랑 몇 명 남은 겁니다. 600명 남아놓으니까 세상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이게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마지막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면 하나를 툭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스바에 모여서 두 번 이렇게 그 전쟁을 치르고 세 번째 전쟁까지 치르는 이런 과정들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베냐민을 치긴 했는데 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사기에서의 문제는 계속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그죠? 영어로 그 음악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예. 보통 우리가 크레센도라고 얘기를 하죠. 막 커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드보라는 괜찮았으나 가차게 나갔던 바락이 문제가 있었죠. 약간의 불순종, 그죠? 예. 약간의 불순종처럼 보이는 그런 불순종이 나중에 기드온과 이따와 삼손을 거치면서 미가의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더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계속 커진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한 게 이게 지금 이제 미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이제는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야지 되는데 오늘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다는 문제는 알게 됐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번제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어요. 물론 이후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뭐 했다? 맹세했다라는 얘기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마지막 순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냅니까? 미스바에 모이지 합류하지 않았던 한 지파를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는데 결국에는 이제 야베스 길앗이라는 족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지파에 대한 이제 진멸 작전이 이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문제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풀려집니까? 안 풀려집니까? 안 풀려지는 거예요.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우리가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안 풀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안 풀렸을 때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문제 속에서 밖으로 좀 이렇게 빠져나와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월드컵 하고 있는데 월드컵을 하면 사람들이 선수들이 막 그 경기장 안에 있을 때는 막 안 풀리죠. 우리는 어디서 보고 있어요? 경기장?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까 해설자들이 막 이래. 저러면 안 돼요. 뭐 저 앞으로 당겨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설자들 막 얘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그 경기장 안에 있는 친구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문제를 풀어내려면 문제 속에 있으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지 못해요.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나와서 나를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인생을 웬만큼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문제 안에 있을 때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터부시하고 던져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문제 안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문제 밖으로 나오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객관적으로 잘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거의 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나와 보니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어디 안에 있습니까? 문제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이니까 한 사람으로 해결될 일이, 그죠? 민족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은 문제 하나를 봤을 때 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한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레위인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브아도 문제가 있고 베냐민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11지파는 괜찮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안에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무슨 맹세라는 걸 했습니다. 맹세.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맹세. 오늘은 키워드는 이 맹세라는 이야기예요. 맹세가 두 번이나 나와요. 어떤 두 가지의 맹세를 했냐면 하나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절대 우리의 여자들을 주지 않겠다. 복수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맹세를 합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맹세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맹세가 나오냐? 이번에 미스바의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아니하겠다라는 두 가지의 맹세가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로 약속을 한 사기친 거 있죠. 누군가를 속이는 것으로 어떤 문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성립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가운데서 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약속을 한 거는 그건 약속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막 흥분돼가지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고 한 지파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깨질 위기가 처해 있다면 이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지금 싸운 자체가. 아닌가요? 그 안에서 했던 맹세는 유효할까요? 아니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싸움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싸운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면 자기들의 맹세도 헛것이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아니 잘못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럼 무효가 돼야죠. 그런데 뭐는 지키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맹세는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맹세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겁니다. 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문제가 자꾸 꼬이는 줄 아세요? 이게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의 맹세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 그래야지 이런 맹세 잘 안 해요. 그런데 맹세를 안 하느냐? 날마다 합니다. 어떤 걸 맹세하느냐? 그냥 내 생각으로 맹세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풀어내서 얘기하기 뭐냐면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자기의 소견을 맹세처럼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기반 안에서 했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아니, 꼭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걸 고집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나? 내가 정말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것이 맞나? 내가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건 맞나?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맹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입다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리 자기가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의 기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는 인신제사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면 자기가 아무리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기반 안에 했던 맹세를 맹세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유가 왜냐? 문제에서 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문제에서 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꾸 왜 거기서 허우적대느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뭘 지키고 있는 겁니까? 맹세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여러분 얼마나 헛된 건지 아시죠? 성경은 맹세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그 맹세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맹세는 자기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었습니까? 삼손을 통해서도 봤죠? 나실인의 서원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못 지켜.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어떠한 맹세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맹세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명하면서 오늘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맹세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와, 내가 막 서원을 했다, 맹세를 했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맹세라는 그냥 자기 소견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회한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 청년회한테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설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좀 과격한 언어를 좀 많이 씁니다. 청년들이 알아듣게.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탁 말했더니 애들이 찔렸나 봐요. 그게 제 얼굴을 갑자기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마음에 각인되도록 제가 조금 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순화한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좀 남길 수 있도록 이 맹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까 하다가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고집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맹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 세지면 거기다 앞에다가 쌍디귿자리 하나 붙죠, 그죠? 그래요. 제가 차마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못 드리고 이게 세지면 무슨 고집이 되냐? 쌍디귿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끝까지 한다니까요. 마치 무엇처럼? 맹세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문제 안에서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 고집을 앞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고집대로 가기 시작하면 꼬일 대로 꼬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집 부리지 말고 맹세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번제 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절 말씀에 번제도 드리고 호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편에 모여서 모두 하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뭘 못 버리는 겁니까?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고집을.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고집 꺾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고집을 좀 꺾어내야 되는데 이게 맹세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난 지켜야 돼. 그게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니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미리 땡겨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 뭐냐? 진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고집 어떻게 꺾습니까? 누가 꺾습니까? 내 힘으로 꺾으려면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건 맹세처럼 지키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맹세를 사정없이 부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깨트리셨으니까. 자기를 깨트리시니까 우리 것도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시다. 우리 묵상도 해보면서 내가 지금 헛되게 하고 있는 고집은 뭐지?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다가 혹시 쌍디귿 고집이 돼버린 건 아닌가? 내가 그걸 맹세처럼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삶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나를 얽매이고 있게 되는 게 풀려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풀어내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자기 소견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마지막이 오니까 사사기가 마지막이 오니까 이걸 헛되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좀 값지게 좀 이 사사기를 좀 우리의 삶에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다 들춰냈잖아요. 그냥 막 이스라엘의 문제를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들춰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해결이 안 됐다? 그것만큼의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다 들춰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건 내 얘기 아니고 너의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배우고 묵상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좀 과격해요. 우리에게는. 이 새벽에 듣기에는 좀 껄끄러워요. 새벽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광지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의 소견을 좀 내려놓고 고집을 버리고 다시 한 말씀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야죠. 회복되셔야죠. 문제를 풀어내야죠. 그죠? 풀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을 좀 내려놓는 그래서 헛된 맹세를 좀 꺾어버리는 그런 이번 11월의 한 달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좀 마무리 짓는다면 우리 훨씬 더 복된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면 그죠? 그래서 새해는 정말로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